로마서 강의 38번째 시간, 육의 생각, 영의 생각, 육의 생각, 영의 생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설교에서 8장의 초반부를 다루었습니다. 특히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 이상 갚을 빚이나 형벌이 없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법률 용어니까 저희가 개념을 외우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갚을 빚이나 형벌이 없다. 인간은 어떤 존재죠? 죄된 존재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때문에 지불해야 되는 것은 죽음이에요. 우리 존재의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런데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저주에서 이제는 해방되었다. 그것이 로마서의 말씀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은 8장의 그 다음 부분에서 예수 안에 있는 유익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유익인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죄를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삶 속에서 죄를 극복하는 방법, 그것을 오늘의 본문에서 조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러한 일들은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대단히 수련하고 도를 닦아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 저희가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도는 성령님과 함께 죄를 이겨낼 수 있는가?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가? 5절부터 살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육신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 오늘의 설교에서는 가급적 육신이라는 말을 육이라는 말로 바꾸려고 해요. 육신이라고 하면 보통 저희가 우리의 몸을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바디, 저희들의 육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좋은 번역이지만 자칫 어떤 분들에게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굉장히 육체를 따라서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육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육이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자, 육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일 때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일 때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맞아요. 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의 몸을 표현할 때 육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는 어떠한 것을 육신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육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자,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쩌면 자신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품을 따르는 것, 그것을 육신을 따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육을 따른다 이러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의 반대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육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한다. 육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한다. 자, 뒤집어서 말하면 육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육을 따르는 자다. 육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육을 따르는 자다. 육을 따르는 자가 누구냐? 육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육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누구냐? 육을 따르는 자다. 여러분 그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영은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는 힘, 그것을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는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바로 영을 따르는 자다. 너무 제가 왔다 갔다 얘기했나요?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성경 보시면서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무엇을 강조하려고 말씀드렸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저희 가운데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육을 생각하는 자가 육을 따르는 자고 영을 생각하는 자가 영을 따르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은 영을 따르는 것인데 영을 따르기 위해서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이처럼 오늘의 본문에서는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마인드 컨트롤도 얘기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이런 가르침도 있고 자, 그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생각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잠깐 스쳐가는 것, 잠깐 떠오르는 것, 그런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육을 따르거나 영을 따르거나 하지 않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라는 것은 보다 더 집중하고 몰두하고 사로잡혀 있는 생각,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므로 육의 생각을 하는 자, 사로잡혀서 하는 자, 영의 생각을 사로잡혀서 하는 자, 그런 각각의 사람들의 인생이 같을까요? 그들 각각의 인생의 열매가 같을까요? 당연히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자,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였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의 일이 그 마음과 생각에 가득한 자는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는다고요? 반대로 영의 일이 그 마음과 생각에 가득한 자는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생명과 평안을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떤 것으로 가득한 것을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죠? 충만. 할렐루야. 자, 성령 충만, 성령으로 가득한 상태를 저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겠죠. 어떤 것으로 가득한 것은 어떤 결과를, 어떤 열매를 가져오기 마련이에요. 자, 전혀 다른 것도 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하면 세종에는 이제 클린넷이라고 해서 쓰레기 봉투 갖다 버리는 그런 엄청난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밖에서는 뭐 쓰레기 봉투 하나 볼 일이 없는데 가끔 이제 쓰레기 봉투 들고서 거기 가면 기계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그 안에 쓰레기가 가득할 때 그래서 더 이상 한 봉지의 쓰레기 봉투도 받을 수 없다. 그런 메시지를 쓰레기 충만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그 메시지를 봤을 때 혼자 거기에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야, 쓰레기 충만하구나.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성령 충만의 반대가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쓰레기 충만. 다른 것으로 그냥 우리 안에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과 이런저런 보이는 보이지 않는 쓰레기로 충만한 삶이 있다면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겠죠. 생각이 육으로 충만한 것과 영으로 충만한 것은 전혀 다른 결말을 가져온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성도로서, 한 인간으로서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여서
생명과 평안을 얻으시겠어요? 육의 생각으로 충만하여서 사망에 이르시겠어요? 자, 7절과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왜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영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가? 추가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다고 보여져요.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무엇이 된대요? 원수가 된대요. 하나님의 대적이 된대요. 하나님과 상극이 된대요. 육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아까 제가 육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바로 그런 내면의 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면의 성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어간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있겠습니까? 아주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죠.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나의 말 하나, 오늘 나의 행동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주 슬프게 하는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며 살아도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발전과 진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말하고 행동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생각에 충만한 인생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져서요.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은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사람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경 읽다 보면, 로마서 보다 보면 8장에서 이 말씀이 굉장히 눈에 띄지요. 그렇죠? 뭐 저만 그랬나요?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께서 반드시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이 나아가야 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부족하지만 예수님 따르고 계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성령님 내 안에 계시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불안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확신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면 그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자, 10절과 11절 말씀으로 넘어가 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을 모신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영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 믿는다고 노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생로병사의 이 굴레는 저희가 이 땅에선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마음을 아주 그냥
경상도 말로 단디 먹으시고, 그렇죠? 생로병사의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지만 죽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쇠하여 가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영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영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8장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은 이처럼 구원과 소망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환상적인 콜라보레이션을 보여주시면서 저희들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적혀있는 그 성경의 장이 바로 로마서 8장이다. 앞으로 며칠 더 보게 될 텐데 기대가 되고, 여러분 이 말씀들 그냥 제가 한번 쭉 얘기할 때 들으시면 얼마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께서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시는 로마서 설교 영상도 종종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 말씀 마치겠습니다.